예,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의 특성이 우렁차다 하는 쪽보다는 우렁차기도 합니다만 깊이 점여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총회가 386 하는데 3.1절과 8, 8.15 그리고 6.25 이 세 가지의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절기 기념 예배를 다른 데가 아닌 여전도회에 의뢰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역사가 품어지고 그리고 완성되는 시작과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가 여성들에게서 시작이 되고 여성들에게서 마지막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한 그런 의뢰, 부탁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유대인들의 학교를 이야기할 때 정식 학교를 가기 이전에 이 유대인들이 두 가지 학교를 거치고 그리고 율법 학교로 비로소 율법 학교는 또 나중입니다만 초등학교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의 가슴 학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무릎 학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유대인으로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사람의 소위 요즘 말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후에 있는 어떤 학교가 아무리 명문이라고 하더라도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람의 근본적인 인성 그리고 또한 그 인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연한 신앙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두 학교에서 거의 결판이 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미 학교 가기 이전에 공식적인 학교를 가기 이전에 이 가슴 학교와 그리고 무릎 학교, 이 두 학교를 거치면서 비로소 사람이 완전히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학교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앞에 있는 가슴 학교 하는 것은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젖만 빠는 것이 아니죠. 그 젖과 함께 그 수유와 함께 이 아기는 온갖 인생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함께 이 인생에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자녀는 100% 유대인이죠. 그런데 유대인 아버지와 그리고 외국인 곧 이방인 어머니와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50%로 일단 유대인으로 봅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유대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그 외국인 남자와 그리고 이방인 남자와 유대인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두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00%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 자녀를. 그것은 통계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 어머니의 그 가슴 학교를 통해 가지고 저절반 학생은 비록 그 아버지가 디모데와 같이 비록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백발백중 유대인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어머니에게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학교로부터 시작이 돼서 바로 서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포함해서 또한 한국교회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가슴 학교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서 올바로 가르쳐지고 또 전수해야 될 것을 전수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신앙도 물론 무너지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 미래는 없다, 암담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와 같은 귀한 뜻을 기려서 생각하고 우리 교단은 이와 같이 386, 3.1절과 8.15와 6.25
이 역사적인 세 중요한 예배를 다른 어느 부서에 맡기지 아니하고 여전도에 맡긴 귀한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바로 오늘 나와서 찬송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중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2월 27일 그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 묘원을 우리들이 찾았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27명이 그것을 찾았는데요. 그곳은 이제 한국의 그 기독교 순교자를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 순교자를 약 한 2,600 내지 2,700명 정도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된 바로는 2,600명 내지 2,700명 정도의 그런 그 순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교사가 물론 순교자가 다른 곳에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는 그 일제 때 신사 참배를 반대를 하는 가운데서 발생한 반일의 순교자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6.25 때에 공산 정권을 맞서가지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그런 순교사들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2,600여 명이면 한 1,000여 명 이상은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정도로 한국교회, 그러면은 이것은 한국교회 순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도는 기독교 140년의 역사에 이르는 한국 기독교의 전체 역사는 기본적으로 앞쪽은 반일이었고 그리고 또한 뒤에 있는 것은 반공이었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 이해는 그때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 그 가슴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한 오늘에 이른 140년에 있는 한국교회의 성격은 뚜렷합니다. 첫 번째는 반일, 그리고 또한 나머지 반은 반공, 이 두 가지로 한국교회 지금 현재의 한국교회를 이해하시면은 물론 거기에 벗어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대중은 한국교회, 가장 정통한 한국교회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한국교회가 누구냐,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들이 3.1절이기 때문에요. 반일 중에서도 그냥 무조건 오늘날에 있어갖고 일본을 무조건 배척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반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1935년에 기본적으로 조선 총독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없었죠. 1935년에 이것이 나오고 그리고 1935년에 그것이 이제 강요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에 있어서 다른 관공서나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그 나라의 속국이니까 식민지 속국이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반대를 하는 그런 그 유일한 그룹이 기독교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반대가 없었고 기독교 가운데서도 1935년에 총독부가 그것을 실시를 했을 때에 그 천주교를 비롯해서 기독교 가운데서 안식교, 이단이긴 합니다만 안식교, 그리고 성결교, 그리고 감리교까지 1930년 그 해에 모두 말하자면 그것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5년 즉시는 아닙니다만 1935년 초에 총독부가 신사참배령이 내려졌을 때 불과 수개월 그 해가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천주교와 감리교를 비롯한 성결교, 안식교 이런 그런 교단들이 모두 그것을 수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938년에 이르러가죠. 6년, 7년까지 해서 남아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 땅에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던 그런 그룹이 바로
그 조선 야소교 장로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합니다만 기독교는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에 이 땅에서 감리교는 기독교라고 명명을 했고 장로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였고 예수교라고 하는 말, 곧 한문으로 해서 야소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더 오리지널한 우리 교단명이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 하지 않고 또 대한예수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게 그것입니다만 명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교인이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예수교예요. 정통으로 말하면 그것이 더 오리지널한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뒤에 일본은 물론 그 이전부터 일본 기독교가 됐어요. 그래서 1935년에 그 신사참배령이 내려가면서 그때에 조선 야소교가 일본 기독교에 흡수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신학교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단이 이제 1938년 돼 갖고 마침내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45년에 이제 그 해방이 되면서 비로소 다시 이 신학교가 열리기 때문에요. 우리 장로교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역사가 우리 교회보다는 길지는 않죠. 그것이 바로 휴학 기간이 포함되어 버리게 폐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지금 그 마지막 오르는데 평양에서 열렸어요. 총회가. 그래서 그 총회가 27차 총회입니다. 27차 총회에서 마침내 마지막 보루였던 이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어떤 미명하냐면은 이것은 국가의례이므로 예배가 아니다 하는 그 미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은 이 땅에 있어서 모든 기관과 모든 종교를 합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있던 조선야소교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9월에요. 1938년 9월에 평양에서 열렸던 그런 이 총회에 의해 가지고 가결이 됩니다. 근데 이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총회가 결의를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냐 하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교지 분할 정책 선교사들이 외국의 선교사들,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썼던 1909년입니다. 1909년에 일찍이 수립을 했던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도 가운데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도로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이미 1909년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께서는 1906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로부터 3년 뒤인 1909년에 이미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인원도 물자도 이렇게 자꾸 중첩이 되고 또한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예 이 조선 반도를 선교를 하는데 이 통합을 위해 가지고 협력을 위해 가지고 선교지를 분할을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우선 평안도 지방과 그리고 평안도 지방이 말하자면은 뭐로 돼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북장로교회죠. 북장로교회. 그리고 호남에 지구가 내려가는 그 지역이 색깔이 달라져 있죠. 거기가 남장로교회입니다. 남장로교회 지역. 그리고 경상도 중에서도 경북은 바로 북장로교회인데 경남은 호주장로교회라고 하는 색깔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입니다. 저 동북지방 그러니까 곧 함경도 지방 여기는
캐나다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북장로교회, 캐나다 장로회, 그리고 호주 장로회, 남장로회, 북장로회, 캐나다, 호주 장로회, 이 4개 장로회가 말하자면은 그 3개의 그 장로교회고, 그 다음에는 감리교가 있어요. 예, 감리교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부지방의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 이 지역의 색띠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기독교 감리교,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구분하면 나중에는 그렇게 봅니다만, 우선은 남감리교, 북감리교. 그때는 미국이 말하자면은 아직까지 남북 전쟁의 그 후유증을 그대로 다 복구를 못하고, 교회들이 장로교도 감리교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리고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그 장로교회가 또 감리교도 미국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었습니다만, 그때에 우리 한국은 남북전쟁은 물론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그 여파로 아직까지 그 교회가 그렇게 남장로교회, 북장로교가 나누어져 있었다. 우리 사무엘 선교사님은 그 중에서 북장로교회 선교사이시고, 지금은 북장로교회 없습니다. 그 루이빌, 켄터키의 루이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PCUSA,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게 남장로교회와 그리고 북장로교회를 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이 1938년에 이 장로교회 이제 그 총회가 결의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장로교들이 다 달랐어요. 위에 있는 동북지방에는 캐나다 장로회 언론 받아들였죠. 언론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상당히 어려워했는데요. 강경하게 호남 지방에 있는, 말하자면은 거기 어디라고 그랬죠? 호주 장로교라고 했죠. 남장로라고 했죠. 남장로교는 강경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경한 총회가 결의를 했어도 그 총회의 결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엔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에 1941년 돼서는 할 일 없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강경하게 맞서고, 호주 장로교회, 그러니까 경남 지방이죠. 호주 장로교회도 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강경으로 돌아섰다가 또 마지막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남쪽 지방은 상당히 강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교회, 그리고 감리교는 일찍이 받아들이기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미 그 이전에 1938년도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1935년 시작이 되었을 때 이미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받아들인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서 나는 사람이에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평양은 그곳에서 1938년에 총회가 결의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강경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총회는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투옥이 돼요.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고 약 한 50명 정도가 투옥이 되는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회의 결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온도차가 각 지역마다, 그리고 또한 각 교파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리고 각 지도자들마다 다 달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지난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이 국가가 통제와 단속, 예배 단속까지를 요구를 했을 때에 그것이 교단마다 달랐고, 또 가톨릭 그리고 우리 달랐고요. 언론 받아들였죠. 가톨릭은 언론 받아들입니다. 언제나
그렇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얼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강하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교단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또한 식사까지 한 번도 우리들이 그런 적이 없다 하고 완강하게 버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통계를 냅니다. 그 결과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회를 방어하는데 최소한 교회를 방어하는데 성공한 것은 밥까지 식사까지 한 끼로 거르지 않고 먹었던 교회는 90% 이상 완강하게 그 교회를 지켜냈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우리가 어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그런데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교회의 근본을 훼손하는 그런 그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런 압력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곧 그 당시에 그때의 그 교회를 지켜내면서, 그때는 몰렸던 것 같았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그래도 그 정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되었고, 비록 마지막 순간까지입니다만 완강하게 버티고, 또 총회가 무너졌을 때도 그것을 버텨내는 그런 교회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적으로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하면은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는 순천, 목포 순천 지역, 이것이 이제 가장 그 많은 그런 기독교인을 나타내고 지역 복음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은 바로 그때에 완강하게, 가장 전국적으로 가장 완강하게, 지역적으로는 뭐 개인으로는 주기철 목사입니다만, 그러나 지역 교회로서는 이 신사참배를 가장 완강하게 끝까지 저항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투쟁을 거쳐나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정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에 대면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역사의 주역이긴 한데, 그러나 몰려오는 그런 이 압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나간 3년 동안에 비민주적인 폭압에 의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냈느냐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시금석이다,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겸허해야 된다는, 겸손과 겸허인데요, 이게 두 개 다 영어는 똑같아요. humility 하는 말을 겸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리고 겸허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겸손은 어떤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겸허하는 것은 보다 포괄적이고 내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역사에는 겸손하다 그런 것보다는 역사에 겸허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일단은 진리 위에 서야 돼. 지나간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는데,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전신갑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는데,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6가지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중에서도 2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는 갑옷, 그러니까 진리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의의 흉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차치하고, 그리고 2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는 팩트, 트루스,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가 의입니다. 의로운 마음, 이게 있는데, 이게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의로운 마음이 먼저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의는 반드시 첫 번째가
의의 갑옷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진리의 갑옷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의의 흉패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우리가 바꾸지를 말아야 돼요. 일단은 어떤 것이든지 팩트, 사실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에 서 있지 않고 나오는 의부터 나오는 의는 왜곡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그 노름이 될 수가 있어요. 의로운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갖고 노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입니다. 진실 위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진실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뒤에 의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갈 때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나중에 평안의 신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투구 검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제일 나가는 것이 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바로 먼저가 뭐냐 하면 이건 진리예요. 진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의가 따라가는 거예요. 의가 따라가야 그 의가 제대로 된 의이고, 그렇지 않고 의부터 나오는 의는 그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김일성이 쳐내려오면서 의를 불을 뗐어요. 군중들의 의의 불을 뗐어요. 끌어올랐어요. 빨치산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를 앞세우지 않은 거예요. 순거짓말, 날조한 거짓말, 이런 거짓말로부터 시작해갖고 거짓말로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진리인 적이 없고 한 번도 팩트 위에 선 적이 없는 완전한 거짓말로 하나부터 백까지 가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의의 불만 뗐으니까 의는 조종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래가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어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사실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의는 없는 것만 못하다. 그 의는 조종당하는,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가장 선각자들이에요. 마지막 희망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오늘 있는 세력이나 이런 모든 양심 세력이나 모든 세력 중에서 교회 외에는 희망을 걸 데가 없어요. 이게요. 지금 어디도 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보루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든 무조건 일단은 팩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 무슨 일이든지 그래야 돼. 의를 세우면 그건 마귀의 노름이야. 무조건 의를 세우면. 그러니까 진리가, 팩트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3.1절 하면서 바로 그들이 그와 같은 그런 마음, 그걸 가지고 그 진리 위에 서가지고 한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45년 해방되는 그때까지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로서 일제의 항거를 했던, 이게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이 지들 거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죠.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이 그런 날강도가 그런 도둑질이 없지. 기독교인들이 지켜낸 거란 말이에요. 그 1938년부터 45년까지 거기에 나오는 마지막 갇혀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게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인가요? 빨치산들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팩트가 무엇인가, 사실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확실히 확인을 해야 돼. 이거 하지 않고 가슴에 불만 떼면은 이건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사실에서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 불을 떼 가지고는 막 잡음을 만들고 불협을 만들고, 사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의 이 미래를 누가 구하겠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절대 못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하지 못합니다.
든든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정신과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특히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 학교, 여기서 지금 내 새끼만 아니라 정말 이 자녀들 다, 또 우리 모든 민족의 자녀를 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정신을 전수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들이 이제 3.1절 우리 일제에 항거하며 신앙을 수호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신을 이어나갔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역사 앞에 겸허하게 아버지여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